예루살렘 시온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도고 아주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현저하게 드러난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여부스 종족으로부터 빼앗았을 때에서부터 여기다 제단을 쌓았고 또 나중에는 성전도 짓게 되고 그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두로 골짜기 사이에 있는 요새화된 언덕을 지칭합니다. 이 시온아. 근데 예루살렘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데 이 두 지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룩한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궁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3절 14절에 이곳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이 장소를 통해 표현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매개로 해서 세상의 그 어떤 백성보다도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찬양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높여셔야.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대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찬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 그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 앞으로도 하나님 뭐까지 남았습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남았어요. 우리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도 감사한. 다윗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늘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가만 놔뒀으면 목동으로 끝났을 텐데 돌아보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곰사사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 그냥 묻히고 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이미 그 속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거기서 다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왕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환란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고 있고 어려움이 오든 뭐가 오든 뭐 굴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선취적인 찬양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 언약을 주신 그대로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드릴 바입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시인이 경배 대상을 지칭할 때 우리 하나님 엘로헤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12절에서는 2인칭 전묘가 결합된 형태로 내 하나님 엘로하이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14절까지 이 부분의 내용을 보다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12절에서 제시한 찬양 촉구에 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왜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온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13절 14절 15절 18절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위대하심을 표현하는데 19절 20절에서는 그 말씀을 또 이스라엘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 문빗장을 그랬는데 성문을 튼튼하게 하고 잠그는 도구인 이 문빗장을 복수형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성문과 빗장이 있을 텐데 그걸 다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성문의 의미를 지닌 이 단어도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많은 어려움, 반대, 방해,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성문들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또 예루살렘은 모든 대적,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뭐가 견고하게 한 거지 싶을 정도로 참 환경이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자녀에게 파나이크라는 이 단어에도 2인칭 전미어가 부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빗장에 썼던 2인칭 전미어를 결합된 형태로 동일하게 상반절에 내 문빗장을, 여기에도 2인칭 전미어가 들어갔는데 동일한 대꾸를 형성하면서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는데 어떤 복입니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에서 상반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가 2인칭 전미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문빗장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외적으로부터의 보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을 그 장래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복을 받으면 그 반드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 평생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도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가장 좋은 말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이 13절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경계 안에 모든 영토라는 게 경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13절에서 문빗장으로 표현된 이 평안, 샬롬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모든 구석구석에 같이 완전하게 구현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 가든지 평안이 넘쳤다는 거죠. 이 샬롬은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야 돼요.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아름다운 밀이 우리가 볼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 밀을 얘기하나, 과거에는요 이 밀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헬레브라는 말은 기름진 훌륭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상급 밀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밀은 성경에 언급된 공유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명기 32장 14절, 또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축복을 언급하는데 이 밀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탈무드 내용 중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먹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바로 이 밀이었다는 전승도 이것을 잘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밀은 아주 오래된 음식이죠. 아주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음식이다. 최초의 음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최고의 경제 번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 문화, 정치 모든 분야의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찬송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아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살면서 고통 있지만 어떻게 마침내 멈춰졌던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달려간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들에게 어떻게 견고히 세워지고 그 힘들게 세운 거 세워주시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장입니까? 평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내 평안을 다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며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없는 말 그대로 행복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안보, 이 경제 이거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튼튼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거기에서 어떻게 안전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시인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향하면서 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저 목숨이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그 일이었는데 힘들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푸시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평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녀들의 복, 그죠?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전쟁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또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축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는 15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으로 피조계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뭘 보냈냐 하면 그의 명령을 원형은 이무라라는 말인데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아마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율법의 말씀을 지칭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이무라라는 단어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죠? 그 율법을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함께 사용된 보내셨다는 이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가 왕의 통치 행위로 사자들을 보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무엘하 7장 10절일 시인은 이 말씀을 의인화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철저히 통치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수행됨을 속히 달리는도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은 하반절의 서두에 위치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실행이 실패나 거침이 없이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인화해서 이 땅을 권능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15절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시사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할 때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적인 변화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그 영적인 자식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일 수가 없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죠. 뭐가 문제인지. 심령의 가난함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 내가 이런 존재였는구나. 이걸 그래서 어제도 중부협의회에서 이제 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이제 갔다 왔는데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980년대까지는 교회들이 계속 그 십자가 부활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루할 정도로. 뭐 맨날 가면 교회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 이것만 얘기하니까 교회가 지루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로 바뀌었냐면 윤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리, 기독교 윤리, 실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때는 대가족 제도였답니다. 그러니까 뭐 3대가 올려 살고 막 이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가만히 놔둬도 전수되는데, 그래서 그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서서히 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 이제 주일학교 교육이 사실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이 중세 아니라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영국에서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게 이제는 다 산업 사회가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뭔가 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구책으로 구해낸 게 뭐냐면 교회 교육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금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폐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진 그 폐해 200년이 넘는 그 교육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다시 뭐냐면은 세대 통합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이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핵 분열하듯이 이렇게 됐는데 결과가 뭐냐면 망한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완전히 다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D6 같은 걸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세대 통합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세대 통합. 그러니까 일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된다.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줘도 그것이 가정에서 진행되고 교회에서 또 가르치고 가정에서 반복되고 하면서 이것이 습관화돼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진짜 뭐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와 긍휼에 대한 찬양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격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애절한 모습이 사라지면 그러면 기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마다 기도와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우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정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애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했던 그것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 복 주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은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질 못한다는 게 예수 믿는 게 뭔지 편안한 것뿐이 모르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이기는, 그죠? 그 속에서 극복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이겼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겠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성장하니까 지금 미 전도 종족, 우리가 말한 대로 세계 선교를 나가는 그 프로테이지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프로테이지가 더 낮아요. 3.8인가 이렇게 됩니다. 미전도 정도 뭐 거의 한 5점대라고 하면 여기는 3점대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교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선교 대상으로 삼고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문빗장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신앙생활 속에, 믿음생활 속에, 기도생활 속에, 찬송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